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중독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문화 속에서 사람들은 수많은 중독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중독성이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 저는 마약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마약이라는 것이 영화나 아니면 외국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 강했는데 그런 느낌이 강했고, 당시 이제 우리나라를 표현하는 말 중에 마약 청정국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지금 20-30년이 지난 시점인 지금 2023년의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에 마약류 사범이 2만여 명을 돌파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범이라는 것은 마약이 만들어지는 그 시작부터 이제 유통되는 그 과정 속에 연계된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놀라운 것은 여기 2만여 명의 사람들 중에서 약 988명이 10대 청소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 사용자를 예측할 때 약 한 명의 판매자당 약 30명의 이제 그 사용자들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계산으로 우리나라에 마약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를 조사해 보면 약 60만 명 정도가 마약에 손을 대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0대 청소년들은 약 3만여 명이 이제 마약에 이제 중독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100만 명인데 그 중에서 이제 60만 명은 약 1%가 넘어가는 숫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주변에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연예인들이나 유명 인사들이 마약과 관련된 것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주위에는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없던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마약을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외에도 우리는 쉽게 다른 무언가에 중독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술, 담배, 커피, 콜라, 맵고 단 음식, 또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는 경우를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스마트폰으로 접속하는 그 SNS라는 것이 있는데, 자신의 일상을 이제 업로드하고 이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그 SNS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개발한 사람이 맨 처음에 염두에 두었던 것이 어떻게 하면 사람을 중독시킬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고 그것을 개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발하게 된다면 이제 유해한 정보들이 사람들에게 이제 퍼져 나갈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그 SNS가 돈이 되기 때문에 그 개발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그 결과 예전에는 우는 아이에게 곶감을 준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우는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준다, 이런 말이 생겨나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중독이 되어가는 모습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모습, 다시 말하면 타락한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모습과 매우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비교해 보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끊임없이 우리의 욕구와 자극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무언가에 중독이 되기 시작할 때 우리 몸에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파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 우리 몸속에는 성취감, 그리고 보상감, 쾌락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체가 이제 흥분이 되면서 살아갈 활력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흥미를 어떤 것에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은 항상 즐거울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일반적인 정상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성질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안에 쾌감이 생겨나면 그것을 억제하고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뇌와 우리의 몸이 그것을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무언가를 했을 때 우리가 쾌감을 얻었으면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동일한 쾌감을 느끼고 싶다,
라는 것이 우리 몸이, 우리 뇌가 기억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술을 마시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 아니면 막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막 하고 싶은 생각, 충동이 드는 거, 아니면 도박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그러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절제할 수 있으면 모르지만, 만약에 절제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 중독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가 돼버린다면, 그것은 이제 중독의 상황까지 넘어가게 된 것이죠. 세상에 죄악이 가득할 당시에 세상에 죄악이 가득할 당시의 모습이 창세기 기록되었는데, 창세기 6장 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보았을 때 내 마음에 들면 아내로 삼는 것이 바로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성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면서 살았던 시기가 바로 세상에 죄악이 가득할 당시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죄가 가지고 있는 그 중독과도 같은 모습인데,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죄와 중독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도록 충동시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거짓된 행복을 느끼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중독을 일으키는 것들은 중추신경계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느끼는 그 감각, 운동, 생체 기능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중추신경계가 하는 일인데, 이 기관을 자극하는 것이 바로 중독을 일으키는 것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1954년에 캐나다에서 쥐를 가지고 하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 쥐의 뇌에 이제 부위마다 이제 특정 전류들을 흐르게, 이제 스위치를 누를 때마다 그 부위에 이제 전기가 흐르도록 이렇게 연결한 뒤에 스위치를 누르도록 했는데, 유독 그 쥐가 어떠한 뇌의 부분에 연결했던 곳에 자극이 갈 때마다 계속 스위치를 계속 누르려 하는 모습이 보였다는 거죠. 그 결과 1시간에 600번의 스위치를 이 쥐가 누르기 시작했고, 그리고 먹이를 먹는 것도 먹지 않고, 그리고 다른 행위도 일치하지 않는 채 단순하게 그냥 스위치만 누르는 행동을 26시간 동안 하고 나서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쥐에게 연결했던 그 부위, 무언가를 계속 하려고 하는 그 부위가 사람의 뇌에도 동일하게 존재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사람의 쾌락 중추라는 부위입니다. 쥐의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그 쾌락을 느끼는 뇌의 부분을 자극을 하게 되면, 인위적으로 자극을 하게 되면 마치 행복하지 않지만 행복이라는 감정을 착각하도록 우리 몸이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마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그 마약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인위적으로 우리의 뇌에서 신경 물질이 다량으로 나오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지 않지만 행복한 것처럼 거짓으로 우리의 감정을 느끼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에 우리가 중독이 되었을 때 그것을 행할 때 얻는 쾌감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쾌감을 느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죄악이라도 상관없이 그것을 행하게 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기사를 보았는데 17세의 어떤 여인이 이제 소매치기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70세가 되었을 때까지 이 여인이 소매치기를 끊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까 2개의 호적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2개의 신분증을 가지고 이제 생활을 했고, 2개의 신분증을 합치니까 도합 전과 30범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여인이 이 소매치기의 범죄를 저지른 이유는 소매치기를 했을 때, 성공했을 때 느끼는 그 짜릿한 기분, 그리고 또 소매치기를 했을 때 이제 많은 돈을 얻을 수 있는 그 한탕주의를 잊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시작했던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늙어서까지 이렇게 나이를 먹어서까지 이렇게 하게 되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다시 소매치기를 하면 사람도 아니야 하면서 자신의 손가락을 잘랐다라고 하는데, 그 남아있는 손가락을 가지고 이제 소매치기를 하다 잡혔다라는 이야기도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 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잠언 4장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라 라고 하는데, 악을 행할 때 역시 그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을 느낀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은 그 참된 의미의 기쁨과 즐거움이 아닌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그 쾌감을 통해서 우리는 결코 온전한 행복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죄와 중독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세상 문화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야 라고 우리를 설득시키고, 그리고 우리에게 잘못된 기준이 마치 맞는 것처럼 제시하는 게 오늘날 사회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양한 매체와 플랫폼을 통해서 많은 정보와 경험들을 접하면서 살아갑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게 뉴스나 신문, 텔레비전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날에는 유튜브 아니면 인터넷 등을 통해서 우리는 빠르고 다양한 정보들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에 설문조사를 보면 청소년들이 직업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1위가 무엇이냐면 바로 수입, 얼마만큼의 많은 돈을 벌 수 있는가가 직업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다라고 합니다. 다양한 진로 중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을 선택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돈이 따라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붙잡아 두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문화 속에는 중독의 요소가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볼 수 있는 넷플릭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넷플릭스가 전 세계 가입자가 약 2억 7천만 명 이 플랫폼에 가입을 했는데, 전 세계 인구가 80억인데 그 중에 2억 7천만 명이라고 한다면 약 전 세계 3.3%의 인구가 넷플릭스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넷플릭스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성적이고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것들이 그 안에 굉장히 가득 영상을 통해서 넘쳐나게 된다는 거죠. 그 넷플릭스라는 회사는 많은 자본력을 가지고 이제 날이 갈수록 사람들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것을 촬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계속 끊임없이 제공을 하고, 그 결과 그러한 문화에 사람들이 점점 익숙해져 가면서 맨 처음에 봤을 때는 조금 이상하다 이런 느낌을 드는데 점차 보니까 익숙해져 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많은 작품을 보면 넷플릭스의 많은 작품을 보면 반기독교적인 성격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악의 주축 아니면 어려운 위기의 상황 속에서 힘을 모아서 탈출을 해야 되는데 이기적인 신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냥 여기서 마음을 모아야 되는데 거기서 전도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에게는 기독교가 아주 맹목적인 그러한 종교고, 그리고 이기적인 종교다라는 인식을 그 영상들을 통해서 심어주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동성애나 아니면 다양한 이제 정치적인 올바름들, 그런 것들을, 가치관들을 사람들에게 주입시킴으로써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영상을 시청하면서 거기에 빠져들도록, 그리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느끼도록 우리가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종교가 있든 없든 그 영상을 접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늘날에 점차 기독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문화를 보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돈을 좋아하는 것 역시 솔직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약간의 잘못쯤은 넘어가도 괜찮아, 뭐 걸리지만 않으면 돼, 이런 것들이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은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을 비록 내가 저질렀다 하더라도 내가 돈이 있으면 그 잘못을 무마시키든지 아니면 유능한 변호사들을 사서 그 죄의 형벌을 적게 하든지 형량을 줄이든지 아니면 무죄를 받아내는 것이 당연하고 현명한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는 거죠. 돈을 가지고 사람들은 명예, 친구, 사랑 그리고 대부분의 욕구들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쫓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의 문화는 이야기를 하고, 많은 돈이 생기면 그보다도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또한 돈을 쫓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돈에 중독이 되는 그러한 삶을 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가정에서 아이들을 교육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하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아픈 말, 모진 말을 하는데 모진 말 그리고 상처를 주는 말을,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는데 부모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나중에 너가 생각하면 나한테 고마워할 걸.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 아이들을 학대를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매스컴이나 광고 등을 보면 등장하는 연예인들이 굉장히 날씬하고 이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생긴 사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외모에 대해서 날씬한 사람, 잘생긴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연예인이 인기가 많다라고 하면 성형외과에 가서 이 사람과 똑같이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수술을 또 하는 사람도 많다라고 합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 큰 수술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거식증으로 인해서 음식을 먹고 토를 하는 사람들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SNS에 올라오는 사진들을 보면 거의 다 카메라 필터를 했기 때문에 보정을 한 사진들이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 실제의 모습은 그렇지 않지만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포토샵을 해서 이렇게 사진을 올리면서 사람들은 그것이 정말 나의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이 발생하게 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문화는 미의 기준, 그리고 성공의 기준, 행복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문화가 이야기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기준은 우리의 본능과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더 원하고 내가 더 많이 탐내는 것은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최초의 죄가 그렇게 발생하게 되었고, 가인과 아벨의 관계 속에서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살인이 일어나게 되고, 요셉과 그의 형제들 역시 그 관계 속에서 시기와 질투가 발생했고,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과 다윗의 관계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통해서 또한 죄가 나타나게 되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리고 비교하는 마음은 결국 시기와 질투만 남기 때문에 우리를 죄악된 곳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문화 속에서 이러한 비교의식과 남들에게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세상의 문화를 경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들을 평가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의 동기가 될 수 있는 돈을 사랑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 돈에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네 번째로, 이제 죄와 중독의 공통점은 즉각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중독의 원인 중에 하나는 즉각적인 결과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인데, 마약을 하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은 환각을 보게 되고 그리고 약의 효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그 유튜브나 틱톡 같은 그 영상,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영상들을 보면 짧게는 10초에서 20초 정도의 영상들이 끊임없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길어도 10분 이내의 영상들을 사람들이 편집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짧은 영상들을 그냥 잠깐만 봐야지, 한 10분만 봐야지 라고 했다가 어느덧 그것을 보다 보면 1시간, 2시간이 훌쩍 넘어가게 되어버리는 거죠.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지만 우리가 무언가의 보상을 얻게 될 때, 그리고 그것에 익숙하게 되어버릴 때 우리는 인내와 끈기를 하는 것을
어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도 친구들, 요새 젊은 친구들이 좀 힘들어하고, 직장 생활에서도 오래 꾸준히 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그리고 무언가 꾸준하게 하는 것을 하기 어려워한다라는 거죠.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제 책을 읽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 자체가 바로 영상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책 글자를 보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집중을 요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같은 데를 보면 막 긴 글이 있으면 누군가 밑에다가 댓글을 납니다. 3줄로 요약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글자를 읽는 것 자체가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신앙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발견되는데, 집중을 요하는 일을 우리가 잘 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경을 읽는 일, 아니면 기도를 하는 거, 아니면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듣는 그 집중을 요하는 일에 우리가 올바로 몰두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즉각적인 결과에 익숙한 모습은 신앙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사랑은 즉각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나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여기서 또 오래 참음과 자비 역시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니라 오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결과라는 거죠. 대부분의 성령의 열매는, 아니면 신앙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두고 우리에게 인내가 주어질 때 그 모든 것들의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신앙생활 역시 우리가 가끔 가다가 그냥 생각날 때 잠깐 몇 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꾸준히 할 때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게 다가온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역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었고, 초대교회 사도들 역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5번째, 그 죄와 중독의 공통점을 보면 생각하지 않으려 할수록 더 생각이 난다 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것을 참는 것이고,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욕구를 억누르기만 할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의 뇌는 그것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코끼리를 기억하지 마세요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은 코끼리를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지 말라고 한 것에 집중한 나머지 그 코끼리가 우리 머릿속에 이제 인식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중독에 걸린 사람 역시 비슷한 공통점이 발생하는데, 그 문제를 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 마음속에는 그것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마치 용수철을 누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힘이 더 강해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는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그것을 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야식을 먹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면 어느 순간에 며칠은 참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는 이제 식욕이 폭발해서 야식을 마구 먹게 되는 그런 모습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죄 역시도 이러한 모습과 좀 비슷한 성격이 있는데, 우리가 인식을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는 그 욕구에 대한 것을 잠시 동안은 억누를 수 있지만, 그 유혹에 대해서 그 유혹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은 나에게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모습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그냥 하지 않으려고만 노력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의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중독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다른 무언가의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의 생각을 다른 데로 분산시킴으로써 그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당시에 우리에게 주신 그 안식이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에 노출되어 삽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는 많은 세상의 문화 속에 노출이 되어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이라는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써, 그 날을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 동안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쉬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안식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보냄으로써, 오늘날로 따지면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거룩하게 보냄으로써 우리의 영혼과 육이 다시 회복을 얻고 다시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안식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제 사람들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일 성수, 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하는 이 주일 성수는 사실 종교적인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우리가 회복하는 그러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우리의 구조 자체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마약이 다른 것보다 위험한 이유는 한 번을 하게 되더라도 그 마약을 하기 전과 마약을 한 후에 우리의 몸 상태는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 마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의 몸이 그것을 원하는 상태로 완전히 변화된다라는 거죠. 중독에 걸린 사람의 뇌를 보면 마약을 하는 사람과 동일한 그러한 형태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뇌에는 전두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전두엽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감정을 느끼고 그리고 무언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 결정을 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에 집중을 하고 무언가를 기억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전두엽이라는 뇌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위가 20대 초반까지 계속 성장을 하는 그러한 부위인데, 만약에 중독으로 인해서 우리의 뇌 속에 도파민이 과다하게 분비가 된다면 이 전두엽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게 되고, 만약에 어린 시기에 스마트폰이나 다양한 것들에 노출이 되게 된다면 이 전두엽이 올바로 성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관이 뇌가 올바로 자라나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보면 ADHD라고 주의력 결핍에 걸린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언가 집중하지 못하고 막 분주하게 있는 그런 친구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어린 시절에 스마트폰 중독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요즘 뉴스를 보면 아이들이 분노 조절을 잘 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전두엽이 발달하지 못했을 경우에 사람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어, 이런 것들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치부해서 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문화로 인해서 그 아이들의 구조 자체가 이제 구조 자체가 이렇게 다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죄 역시 이와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는데, 한 번 죄를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 상태가 죄를 지음으로써 더 이상 의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완전 변화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전과 죄를 지은 이후에 사람을 비교하면 완전 다른 존재처럼 느껴질 수 있을 정도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를 하면 전적 타락과 영적인 무능의 상태로 인간은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그 형상을 잃어버린 인류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결국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원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죄들, 또 다른 죄들을 낳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결과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 정죄하거나 아니면 그들을 손가락질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의 구조 상태가 죄를 짓기에 최적화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심지어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로마서 7장 11절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 역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말씀으로 또한 시험을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실족하는 데 이 말씀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의 의를 세상에 드러내는데 이것을 또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은 바로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 외에도 죄와 중독에 관련된 것들은 굉장히 많은데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죄는 영적인 문제와 관련된 것이 죄다, 그리고 우리의 육적인 부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과 관련된 것이 중독이다, 이렇게 두 개로 이원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만약에 중독의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와 중독의 문제를 이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세상의 문화나 중독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남아있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두려워서 이제 문을 잠그고 숨어 있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기쁨,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육체가 쾌락을 느끼도록, 우리의 육체가 느끼는 그 쾌락을 통해서 기쁨을 얻도록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에 기쁨을 주심으로 본래 우리가 창조될 당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시기로 계획하셨던 그 본래 모습을 우리는 회복할 수 있게 되므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조상 더 큰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그 기쁨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만일 여전히 내가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평안에 대해서 우리가 쫓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가품은 진품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참된 기쁨을 경험한 자는 다시 세상에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동안 내가 정신없이 얻기 위해서 쫓았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순간,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쫓던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지는 그러한 순간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가치, 너무나도 귀중했던 거지만 어느 순간에는 너무나도 허무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
봉사함으로 느끼는 기쁨 역시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 결이 다름을 아마 여러분들 모두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새벽부터 나와서 우리가 오후 늦게까지 교회에 있기 때문에 육신의 피곤함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우리가 하루를 마치고 우리가 오늘 살아온 하루를 돌아볼 때 오늘 하루가 참 보람있고 그리고 복되고,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되새겨 볼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정말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감격이 생겨나게 되며 기쁜 마음으로 우리는 하루를 마무리할 것입니다. 그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세상에 나아가서 그 수많은 유혹과 싸우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게 될 때 우리는 죄와 중독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삶이 되므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죄로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선포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 그리고 또 기뻐하시는 뜻, 온전한 뜻을 분별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넉넉히 감당하시는 우리 경산교회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